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커머슨 칼리지에서 리스닝과 스피킹 수업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녁 때 한 2시간 정도 나가서 앉아 있는데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지금처럼 뭐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탁 듣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시간을 많이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동에 살고 있는 미들 이스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특히 그 히잡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목과 얼굴과 머리를 가리고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히잡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잡하면 이렇게 어깨 정도까지, 머리에서 어깨 정도까지를 덮는 그 스카프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이고, 그리고 부르카라고 하면 온 몸을, 저보다 우리 오상훈 성도님이 중동에 살다 오셔가지고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 부르카라고 하면 온 몸을 완전히 가리는데 어디까지 가리냐면 눈까지 가려요. 그래서 눈에다가 어떤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부르카라고 하는 것이고, 니캅이라고 하는 거는 부르카랑 거의 비슷한데 아마 눈만 이렇게 싹 보이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차도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차도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찾아보니까 더 많아요. 뭐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막 칭칭 감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냥 뉴스를 통해서만 듣는 내용은 뭐냐면 중동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보를 제가 듣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아무래도 조금 샤이하지 않을까, 뭐 소극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수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는데, 뭐 손을 누르고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모습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사실 없어요. 오히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샤이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뒤에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경험하더라도 아주 일부분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갖고 있는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차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이 차별에 대해서, 이 소리를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야고보서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이렇게 편견과 차별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요즘하고 아마 기준이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요즘 아름다운 옷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좀 찢어져야 그게 아름답고 패셔너블한 그런 옷일 텐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찢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이런 옷들이 남루한 옷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니카브나 뭐 부르카나 아니면 차도르나 이런 거를 아주 고급스러운 천으로 둘러싸고 다니는 아마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옷을, 우리도 지금 보면 다 옷이 다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올 때 교복처럼 옷을 똑같이 통일할까요? 교회 오실 때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청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차별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함께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직역하면 올려다보는 겁니다. 올려다보는 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본다는 말 자체가 호의를 가지고 정중하게 존중하며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이 명령형인데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저 구석에다가 세워놓을 때 저기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발등상 아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이게 확 뉘앙스가 다가오진 않는데요. 발등상 아래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 발끝에, 이게 더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패자를 자기 발 밑에 꿇어 앉히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죠. 왜 이와 같은 차별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못하는 현실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겠죠. 겉으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따뜻하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차별을 당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부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뭔가 큰 영향력을 혹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사고방식에는 교회도 결국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서석재라고 하는 분이 쓴 중산층 대형교회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유명도나 신도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의 설교나 교단의 교리, 집과의 거리 등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주로 감안하여서 교회를 선택하였다면 요즘에는 대형교회 신자들 중 상당수는 그 교회가
수준 높은 지식인 계층과 중산층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중산층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편견과 차별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신앙 공동체는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피부색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차별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차별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잘 분석해보면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Don't show favoritis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본문 자체가 이 partiality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좀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 편파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 외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은 이와 같은 차별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더 깊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차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도 discriminat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헬러 단어가 디에크리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doubt 아니면 hesitate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우트하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는 아니면 저 사람을 향해 내가 다가가기를 헤저테이트 주저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차별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이고 똑같지만 4절에 나와 있는 차별은 다른 사람을 서스피셔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그 사람을 끼워주지 않는 그런 차별이죠. 우리 공동체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지는 않을까요? 혹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웰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말씀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만을 편애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누구를 주저해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차별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끔찍한 차별을 이곳에서 하고 계셨어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인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 지도를 보면 시리아의 한쪽 끝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바다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던 옛 페니키아의 유서 깊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26절에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로보닉의 족속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영어를 보면 간단해요. 시리안, 페니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나 저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이 여인은 뭔가 자랑스러운 게 있었던 거예요. 시리아 제국에서 가장 용맹했던 바다의 전사 페니키아인들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몰라요. 가끔 환청을 듣고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쳐서 뭐 뒤집어져서 혼절을 하기도 하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만 기록하고 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어머니의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왜 가셨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발 내 딸에게서 이 무섭고 끔찍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 아이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해도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도처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할까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고쳐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2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배불리 먹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우선권, 주도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입니다.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성적인 차별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이니까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향해 차별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차별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만약 이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이와 같은 모욕과 차별을 받았다면 저를 향해서 개라고 모욕하는 예수님을 향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달려들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의 위대한 전사의 후예인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한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라고 부른다고 해도 이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빵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인데 학자들은 이 본문을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고 분류하지 않고 논쟁에 관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기적적으로 능력 있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오히려 이 여인이었어요. 편견과 차별에 도전했던 한 이방인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걸 논쟁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논쟁에서 지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누구와의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말이 이겼으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는데 그거에 반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 제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 여인을 차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방인 여인을 향해 차별받는 세상에서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차별받는 세상에서 너는 어떻게 이 차별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차별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노인에 대한 차별이 있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고 외모에 대한 차별이 있고 출신과 배경에 대한 차별이 있고 이념으로 인한 차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뉴스를 찾아보시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벨기에에 있는 한 흑인 기상캐스터를 향해서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사람들이 너는 너무 까면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공개적으로 해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케냐를 방문해가지고 그 케냐 사람들,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 향해 수상부터 너희들은 다 원숭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바로 엊그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 식당을 향해 유대인 돼지들은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 일어났어요. 이게 나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는 정상이고 다른 누군가는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차별을 그냥 인정하고 덮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른 차별도 문제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에 관한 차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차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차별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일부의 집단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해서는 결단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그토록 차별적인 예수님답지 않은 말을 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차별하면서도 이 여인이 차별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별에 맞서서 싸우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여인을 차별하기로 작정하셨더라면 이 여인을 향해 끝까지 차별하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차별에 맞서서 싸우는 페니키아 후손 이 여인의 용기 있는 대답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마가복음 6장, 7장, 8장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고 마가복음 8장에는 여러분 혹시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해요. 두 사건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의 사람을 먹일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오병이어이고 칠병이어는 7개와 2마리예요. 근데 4,000명이에요. 6장과 8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 이 사이에 이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빵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 주신 그 빵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빵 부스러기라도 전해지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3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역시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 지방 역시 이방인 지역 여기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은 단순히 자기 딸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청해서 자기 딸만 고침받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다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8장 29절이나 10장 28절에도 주라고 부르는 표현이 등장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2인칭 단수예요. 유를 주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오직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던 여인은 이 여인이 유일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 여인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 천국의 빵,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이 벌어질 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빵이 이 이방 여인에게도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 이 본문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흔쾌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패배하신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차별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교회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차별받는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내야 할 데스티니가, 운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큼은 결코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빵 부스러기라도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에게 기꺼이 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차별을 뛰어넘어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던 마가복음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개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 그 차별에 맞서서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오병이어 7병이어가 아니라 개 같은 이방 여인에게라도 빵 부스러기를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외치는, 어찌 보면 그 악스러운 이 여인의 모습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자 했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향해 편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품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결코 차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푸른교회 자녀들, 새싹교회 자녀들, 우리 아름드리 청년들, 차별이 공존하는, 현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차별을 뚫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천장을 뚫고 나가는 대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